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의 말씀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초실절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드려진 절기인데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의 첫 이삭 단을 모아다가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진행되었죠.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첫 익은 곡식 단이겠죠.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이 날짜를 지명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 때 이 제사의 방법은 바로 요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곡식의 단을, 첫 익은 이 곡식의 단을 백성들로부터 가져서 하나님께 흔들 때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은 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물을 흔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곡식들, 모든 풍성한 것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첫째 단을 거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첫 번째 단,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으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는데 특별히 이 소제로 드리는 이 곡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기름 섞어야 되고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이 1에바는 23리터에 해당되니까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4.6리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한 종류죠. 이 소제로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소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초실절에 드려졌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초실절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77절 혹은 오순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초실절이 지난 50일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77절에는 모든 수확이 끝나고
밭에 있던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18절과 19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실절에 첫 번째 이삭을 추수할 때 그때보다도 이 수확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때는 18절에 보십시오.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번의 그러한 제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소제가 드려졌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화목제도 또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17절에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규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별히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7절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실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풍요로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실절과 7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